지금 우리가 VIP 이름을 5명씩 이렇게 적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는 또 쉽게 이렇게 5명 이름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5명이 어디 써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 이 빈자리들을 채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 영혼 구원에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드리고 또 더 시간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5명 여러분이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부딪히는 때로는 뭐 그 시간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5명의 VIP들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 들리셔서 그곳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놀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그것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새롭고 또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사역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있고 그러고 나서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중풍병자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혼자 스스로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인파가 그 집에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다 이러면서 길을 비켜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저 구석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가지는 못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찌하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이들이 이 목표에 대한 어떤 진념 그리고 결심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이고 갈만하면 가고 안 되면 돌아서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찌하든 저기 계시는 저 예수님 앞에 이 병자 지금 내 친구와 같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아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당연한 어떤 진념과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문장 속에서 이 병자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놓겠다는 어떤 그 한 가지 어떤 진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사람들의 장벽을 해치고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이고 잘됐다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하지 뭐 그러면서 돌아서 포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옥상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곳에서 때때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곳이 바로 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와를 벗겼다고 나오는데 기와가 아니라 점토로 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점토로 된 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틈이 생기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 틈에 손을 넣어서 이제 뜯어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흙으로 된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그 흙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내릴 정도의 구멍을 이제 손으로 뜯어내면서 그 친구를 내리기 위해서 구멍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을 뜯어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흙을 뒤집어 쓰게 되죠. 흙먼지가 날리면서 뭔가 위에서 부스부스 떨어지는 흙더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모든 것이 스탑하면서 위를 쳐다볼 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흙들이 떨어지는 흙먼지가 날리는 그 상황에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지금 지붕을 뚫고 있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흙먼지를 뒤집쓰고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어떤 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놓는 것. 어찌하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 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멍을 뚫고 끝내 이 병자를 침상채 줄에 달아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끝내 이들은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참 이들의 어떤 그 진영과 또 이들의 목표를 어찌하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단호한 그 마음을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에 지붕이 뚫리고 갑자기 천장에서 침상이 하나 탁 내려옵니다. 줄에 달린 침상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무슨 일인지 이렇게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줄을 끝까지 내려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땅 하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하는데 놀라운 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같이 체면을 중시하고, 저는 월성송가 양반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저는 일평생 욕을 한마디 하지 않는 그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정말 참 놀랍게도 이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중풍병자를 어찌하든 이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찌하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놓는 것, 이 목표를 위해서 체면, 예의, 사람들의 도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시하고 지금 오직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놓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지금 결국은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은 당시로는 100%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들어눕는 순간 어쩌면 이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의 어떤 소망,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스탑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아지고 낫게 되었다고 소문이 들렸습니다. 또 어떤 소문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면 나는 좀 낫지 않을까? 나병 환자보다는 내가 좀 더 가망 있는 병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되었던, 포기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한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면,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이 중단된 자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눈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과 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가졌던 그 설레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중풍병이 불치의 병이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낫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마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제 어쩌면 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가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이 병을 들고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불씨,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걸고 이제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지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장벽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장벽이 가로막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지붕을 떠들었어도 예수님 앞에 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지금 상황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갔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장벽 앞에 그들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니까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달리 어떤 방법을 주고자 했을 때 지붕을 떠올렸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죠. 지붕을 떠나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자면 어떨까요? 그것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실행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예의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관습이나 이런 풍습에 어긋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왜 가야 되지? 왜 가야 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 장벽을 뛰어넘고 어찌하든 오직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인간의 도의, 불가능함 이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은 이 3인칭 복수형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중풍병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침상을 들고 있는 그 친구들 역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믿음,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장벽을 가로막고 방해가 눈앞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만 만나면 해답이 된다는 것.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의 이 해답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은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내면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 남모르게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한계를 탓하며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선다고 생각되면 우쭐하고 뒤처진다 생각하면 온갖 인생의 불행은 나 혼자만일 것이냐 우울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인생 속에 한 가지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더 나은 인생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는 왜 그래 해답이 없는 것들이 많은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만 알더라도 참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해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가장 해답이 없는 것은 왜 저의 인격은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속 좁은 저의 인격은 왜 이렇게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좀 눈이라도 커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눈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이런 것들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사역하지만 때때로는 이 사역도 답이 없는 사역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영혼을 섬긴다고 막 열심히 하지만 또 그 섬김 자체가 어떨 때는 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함만 주는 그런 섬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어쩌하든 이 방해와 가로막힌 벽들을 다 넘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진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해답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8절 19절 뒷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라는 것, 해답은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치유를 위해 예수님은 앞으로 나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자 또 가장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놀랍고 또 가슴에 콩쾅거리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감시를 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잘못된 어떤 말씀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하자 이들의 마음이 이때다 싶어서 그들은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 이걸 자기가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23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병이 나았던 것과 죄사함 받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병이 나는 게 쉽습니까? 병이 나는 거 쉽습니까? 예수님 편 또 사람 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편에서 뭐가 더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사함은 죄사함 선포하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느라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기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니까 안 되는데 뭐 사람은 뭐 마음만 담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 놀라는 것은 뭡니까? 병이 나는 것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병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죄 사함 받는 것. 왜냐하면 이 죄 사함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죄 사함의 선포, 이 영역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내면의 영혼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먼저 낫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뭐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죄사함 받았다.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쉬운 거 하는구나. 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서 또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병만 낫게 하는, 병만 치유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 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극히 정말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인생의 그 아픔과 진실한 그 내면에 있는 이 죄가 그의 진정한 병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바로 이 사람, 너무나 예수님이 정말 그에게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그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2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침상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들이 본 신기한 일, 이게 뭘까요? 뭡니까? 불치의 병인 이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신기한 일로 보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한 일로. 여러분도 신기한 일로 보이죠? 만약에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간다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기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인 중풍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병만 빨리 선포해주고, 나았다 선포해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병만 이렇게 빨리 낫고 그가 일어나서 돌아가게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아마 멋진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므로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병도 치유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 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면 안에 있는 죄들이 결국 우리를 더럽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의 모든 이 여정도 결국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도 어쩌면 이런 죄로 인해서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그의 문제인 바로 이 죄사함, 죄의 문제를 사해 주고자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의 외적인 병과 내적인 병인 죄까지도 다 선포해 주셔서 없애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명의 부활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름 적어내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없는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종국에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이 5명의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이 해답 대신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부담도 있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인생의 해답이시고
죄사함의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을 데려갈 수 있는, 또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듯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내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자이심을 잊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마지막, 또 그 친구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의 해답이시고 또 정말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들이 믿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의 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